주 48년 8월은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변환점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 해에 줄리어스 시저라는 로마의 탁월한 장군과 또 다른 탁월한 장군이었던 폼페이우스라는 유명한 장군, 이 두 장군이 파르살루스라는 평원에서 대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로마의 향방이 바뀌는 참으로 기중한 전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력상으로나 전쟁의 경험으로 볼 때에 이 폼페이우스가 훨씬 탁월하였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전쟁 경험도 굉장히 많고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루비콘 강을 건넌 율리어스 시저가 로마에 저항하는 것으로 판단하여서 로마의 원로원파가 폼페이우스를 대장으로 세워서 전투에 내보냅니다. 전력상으로 폼페이우스의 군대가 줄리어스 시저의 군대보다도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정예부대였습니다. 그러나 파르살루스 평원에서 전투의 결과는 율리어스 시저의 압승으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폼페이우스가 이집트로 도망가서 결국 그 해 한 달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즉 암살을 당하게 되고, 줄리어스 시저라는 희대의 탁월한 영웅이 로마에 등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역사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스테리한 것은 줄리어스 시저가 폼페이우스에게 도저히 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요, 전쟁이라면 능통한 폼페이우스에게 어떻게 줄리어스 시저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느냐. 그 승리하게 되는 원인은 한 가지였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전쟁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이 지겨워서 이제 난 좀 그만이 은퇴해서 나는 평안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로원파가 와서 자꾸만 전쟁에 나가라고 들쑤시니까 할 수 없이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줄리어스 시저는 딴 생각이었습니다. 반드시 우리 로마가 바뀌어야 된다. 로마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와 소망이 없고 이게도 그만 저도 그만 전쟁에 대해서 아무런 의욕이 없는 사람과의 붙으니까 절대적인 전력의 우위임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우스는 실패하게 되고, 줄리어스 시저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전력 가지고도 결국 그 소망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의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소망 하나가 그 나라의 역사를 바꿔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태여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소망이라는 것은 인간을 얼마나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인생은 어쨌든 간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어야 할 이유가 많은 사람은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뭐냐?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은 오래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소망을 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소망이 없는 자는 큰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아쉬움도 없습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이 소망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이 일을 하리라 하는 무슨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인생이 가치가 있고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감사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감사할 일도 없고 기쁜 일이 없고 즐거운 일이 없기 때문에 삶의 낙이라는 것을 못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를 모른다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욥기 13장에 보면은 욥의 형편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가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몸이 너무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제 욥에게 있어서 남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욥에게 남은 것은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을 보면요, 욥의 마음은 열정으로 확 불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13장을 보시면은 욥의 마음속에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욥을 붙들고 있는 것은 뭐냐? 소망이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도 다른 거 없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욥을 붙들고 있더라는 거죠. 그만큼 인생은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이제는 지나가는 개에게 물어도 안철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철수라는 사람, 제가 그 책을 읽고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책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에도 일독을 권합니다. 안철수라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읽어보면 무슨 장점이 있느냐?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지금 대통령 나오겠다는 것도 국가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게 분명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 소망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그걸 향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럽니다. 자기는 수재가 아니라고. 자기는 노력형이라고. 꾸준히 노력합니다. 얼마나 노력을 열심히 하는지요. 무슨 일은 세상에 잡다한 건 몰라요, 이 사람은. 어떤 기자가 이 사람이 안철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아는가 싶어서 연예계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혹시 이효리라는 사람 아냐고. 그러니까 안철수의 하는 말이 저 그 사람 처음 듣는데요. 그러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선전에 많이 나오고 CF에 많이 나오는데 이효리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안철수 씨는. 자기의 꿈과 어떤 소망을 둘 때에 꾸준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분 책을 읽어보면 이분이 정치에 나오기 위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타고난 머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의대 나왔잖아요. 타고난 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얘기할 때 보면은 우리와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엄청나게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것은 뭐냐? 그거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이런 헐망과 이런 실수에서 분명히 또 다른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항상 소망을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그의 나이가 금년에 50세인데 그는요, 의사로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의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컴퓨터 계통의 바이러스 산업으로서 지금 세계적인 기업 중에 하나죠. 안철수 연구소라는 기업을 세워서 컴퓨터 바이러스 잡는 데는 세계적인 넘버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CEO를 경험했습니다. 10년 동안 자기가 세웠습니다. 그 회사를. 그리고 미국에 와서 와톤 스쿨에서 비즈니스 MBA를 전공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평생 걸려도 하나 할까 말 것을 이 사람은 3번이나 바꿨습니다. 거기다 지금 또 한 번 바꾸려고 합니다. 정치하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참 소망이 있는 사람. 굉장히 탁월한 장점이 있는 사람. 그런데요, 이 사람 책을 제일 마지막에 읽다가 제가 땅바닥을 내치는 제가 실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에게서 인생의 의미란 뭐냐? 왜 사는가? 인생이란 것이 무엇이냐? 당신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인생의 의미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안철수 씨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내 인생의 의미는, 성공의 인생의 의미는 이 땅에 삶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요, 아깝다. 소망을 이 땅에서 정말 훌륭한 소망, 자기 나름대로 멋있는 소망을 잡았지만 이 사람의 마지막 소망은 뭐냐? 삶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가 생각할 때 인생은 살다가 죽으면 먼지처럼 사라져버립니다. 무로 사라진다고. 제 생각에는 아마 법륜 스님의 영향을 받은 것,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 그냥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 삶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소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요,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나도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도 하겠다. 여러분, 유명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분이 내세운 애플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요, Think different. 그 얘기입니다. 생각을 달리 한다. 그분은 늘 그걸 목표로 살았습니다. 생각을 달리 한다. 삶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개인을 놓고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허망한 것에 고작 그거 하자고 이렇게 했느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면은 안철수 씨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당신이 믿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아라고.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을 가지는 건 마땅한 것입니다. 다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크건 작건 간에. 그러나 소망을 가지되 허무한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허무한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 반드시 후회를 불러오고 실망을 불러오는 인생밖에 없다. 그가 지금 나이가 50이라 그랬었지, 앞으로 70이나 80년이 곧 닥쳤는데 그때 과연 그는 뭐라고 말할까? 저는 그때 가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며 허무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한 가지 명제는 뭐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 소망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가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왜 중요하냐?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가 왜 중요하냐? 첫째는요, 내 인생의 자유의 범위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자유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자유의 범위를 축소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고 확대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1960년대에는 저 어릴 적에 1960년대에 보냈습니다. 저도 나이가 좀 들었죠. 1960년대에 저는 늘 배가 고팠습니다. 저는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저의 유일한 소망은 뭐냐? 배부르게 밥 먹는 것이죠. 배부르게 밥 먹는. 그러다 보니까 남이 먹을 거 들고 있는 게 제일 부러웠습니다. 저거 어떻게 좀 뺏어 먹을 방법이 없을까? 늘 그거 연구했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 쌀 땡겨가지고 만든 떡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시커먼 거. 우리는 어릴 때 그거를 개떡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 우리 아이들에게 줘도 안 먹을 것입니다. 맛없어요. 끌끌하고 맛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무슨 맛인지. 그런데 그거 한 조각에도 얻어먹으려 보고요. 얻어먹으려고 그거 얻어먹는 대신에 학교 갈 때 가방 들어주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먹는 것에 소망을 두면요, 그거 외에는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고 그걸 얻어먹었을 때 누리는 그 자유함을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는다 해서 자유의 범위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중고등학교 시절을 제가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끔찍한 입시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여기에 저 연배 되신 분들 끔찍한 경험 봤을 거예요. 한국의 입시 지금이나 그때나 하여튼 중고등학교 때는 6년 동안에 제 기억나는 것은 입시 좋은 고등학교 가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잃어버린 6년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의 삶의 소망은 어디에 둡니까? 전부 다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에 다 소망을 둡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나에게 놀라운 자유가 주어지고 그거를 잘 못하면 자유가 억제를 당하는 거죠. 자유의 범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민 와서 사는 우리의 형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더 나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오늘 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억제하고 희생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좀 더 좋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 시간을 희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고난을 감수합니다. 어려움도 감수합니다. 왜요? 더 폭넓고 더 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아마 이것을 가지면은, 이 자리에 이르면은 나에게 놀라운 자유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거기에 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달려가는지요.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유의 범위를 규정하기 때문에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를 보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가 왜 중요하냐면요, 삶의 질을 나누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질이 가늠한단 말이죠. 삶의 질을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를 여러분 가끔 보시면은, 선교사를 통해서 보시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볼 수 있습니다. 형편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의 삶의 소망이라는 것은 배불리 먹는 것밖에 없어요. 기아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의 퀄리티가 어떻습니까? 질이 형편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1904 일제 해방 후에 6.25 사변을 거쳐오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은 뭡니까? 오늘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끼니 굶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기아에서 벗어나는 것이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질이라는 것은 동물보다 조금 나은 수준밖에 안 됩니다. 왜? 먹는 데에 소망을 두고 살았으니까. 그러나 점점 잘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망이 점점 높은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더 좋은 명예를 강구하고, 더 많은 돈을 강구하고, 더 좋은 건강을 해서 오래 살려고 하고, 권력을 많이 누리려고 힘을 쓰고 애쓰고, 소망하는 곳이 점점 달라지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의 삶의 질도 달라진단 말이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저는 어느 책을 보다가 사람이 이런 맛에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유명한 프로 골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와서 나랑 같이 골프 한 번만 쳐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없어서 가겠노라고. 그러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이 골프 선수에게 전세 비행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딱 모셔다가 최고급으로 데려다가 골프 한 번 치기 위해서, 그래 가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는 골프를 쳤습니다. 끝난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하는 말이, 오늘 나와 함께 골프 쳐서 너무 고맙다고. 내가 당신에게 이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선물을 하나 하고 싶은데 뭘 선물을 주면 좋겠는지 말하라고. 그러니까 이 프로골퍼가 하는 말이, 왕자님, 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 뭐 전세기 내주고 뭐 이렇게 화롭게, 이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더 바라는 거 없습니다. 아니라고. 꼭 내가 당신에게 선물 하나 하고 싶다 말하라고.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어서 이 골프 선수가 그러면은 왕자님, 저에게 골프 채 한 세트 그냥 선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냐고. 그렇다고. 충분하다고. 그리고 그러냐면 그럼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말은 그래 했지만 프로골퍼가 집에 돌아와서 가만 생각하니까 이 왕자가 어떤 골프채를 줄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아마 금으로 된 골프채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혹시 다이아몬드 같은 거 박아서 주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몇 주 지나니까 집으로 편지가 날아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에게서 편지가 딸랑 한 장 날아온 것입니다. 그래 골프 선수가 조금 실망했어요. 아이 골프채 준다 그래 놓고 골프채를 보내지 어떻게 편지 한 장 딸랑 보내고 이거 땡큐 카드 같은데 그래 아니라 다를까 딱 보니까 땡큐 카드예요. 골프 실망했는데 카드 뒤에 뭐가 하나 탁 나오는데 보니까 미국에서 유명한 골프장 전체를 사가지고 골프 선수 이름으로 등기 깍 해줘 등기본을 딱 보내준 것입니다. 골프장을 하나 사서 보냅니다. 자기는 몇백 불 하는 뭐 그래야 여러분 골프채 클럽 한 세트 얼마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집사님 비싼 거 몇천 불 하지요? 몇천 불 뭐 그 정도 생각했는데 여러분 골프장 하나가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2천만 불이 넘어갑니다. 그거를요 골프 한 번 쳐줬다고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야 노는 물이 다르구나. 성도님 여러분, 어디에 두고 소망을 두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소망을 두고 저기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소망을 뒀든지 간에 그 나름대로의 자유의 범위가 있고 그 나름대로의 삶의 질이 높낮이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디다가 소망을 둘 때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빼앗길까봐 안 빼앗기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두려움, 건강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러분 여러 가지 비타민제 많이 먹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무합니다. 왜요? 일시적인 거니까. 가보면은 또 그 다음 일시적인 것밖에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디에 소망을 두는가가 더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 세상에 있는 무엇에 소망을 둬보니까 좋긴 좋은데 그곳에 가보니까 또 다른 소망을 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허무하고 두려워서 내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과 허무감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끝없이 욕심을 품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욥의 말에 의하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이건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압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지만은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자유의 범위를 누리고 삶의 질을 나누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두 가지의 차이가 옵니다. 그는 바로 욥의 친구들과 욥의 차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4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논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쓸모없는 의논이라는 것은 뭐냐? 막 속된 말로 하면 돌팔이 의사라 이 말입니다. 남을 치료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니기는 말하게 하는데 그러나 치료하기보다는 더 어려운 고통을 준다 이 말이죠. 쓸모없는 의논이다. 그 다음에 보면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다. 아니 여러분 욥의 친구들 말 들어보면 하나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 말 가운데 진리가 많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욥은 욥의 친구들 향해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까? 뭐 때문에요? 욥이 볼 때 욥의 친구들은 욥이나 자기 친구들이나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지만은
욥의 친구들에게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된 소망이, 입에 발린 말로 사람을 기만하는 면이 있다 이 말이죠.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얘기를 주저리 많이 하는데 욥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은 욥의 친구들에서 그걸 본 것입니다. 즉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얘기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라고 얘기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욥이 볼 때 욥의 친구들은 체험이 없는 신앙이에요. 이성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체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의 근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그의 삶 속에는 두려움과 허무함이 떠나지 않는다. 세상에 있는 소망을 품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은 자기 친구들과 분명히 궤를 달리합니다. 자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난 죽어도 좋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할 말 하겠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보시면은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15절에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 말은 뭡니까? 죽어도 좋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용기와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건 뭐냐?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망임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지요. 16절에 보면은 경건이 무엇인지 아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경건의 삶을 통해서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이 자기를 치료하고 이전의 삶으로 자기를 도델는자 할지라도 자기는 포괄적이고 무한한 하나님의 자유와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이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삶의 질을 이 땅에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생결단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욥의 모습은요 체험이 있는 신앙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적 독립성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적 독립성.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환경과 여건에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요? 자기가 누구를 믿고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망이 반드시 내 뜻을 이루어주고 내 삶을 책임져 줄 거라는 확신과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신앙적 독립성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둘 때에 그 소망은요 놀라운 능력과 파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후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의 이런 면을 두고 하나님이 딱 들어 올리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는 아주 신앙적 독립성을, 자기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형편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소망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13장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두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다음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불안하고 내 삶이 불안정하고 허무한 것 같고 일시적인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과연 독립적 신앙인인지, 내가 하나님이 정말 소망을 확실히 변함없이 두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처럼 신앙적 독립성을 가지고 환경과 여건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좌우로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서도 변함없이 죽어도 내가 하나님께 나는 소망을 두리라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욥을 욥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흥받은 우리가 소망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소망할 바에야 흔들림 없는 소망으로 두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실의 벽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자꾸 흔들립니까? 그때마다 내 소망이 어디에 두고 사는 자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내 소망이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적인 소망은요, 그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변질되기도 하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너무 많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신앙적 독립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실망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벽이 무너지더라도 오히려 내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하면 오히려 그 나를 무너지게 하는 현실의 벽이 나를 도약하게 하는 발판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서울 명성교회에 김인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현직 검사입니다. 그분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대학 3학년 때에 사법고시를 패스한 수재입니다. 그는 검찰청에서 검사로서의 기록을 깨면서 승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최연소 승진을 했습니다.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검찰청에서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연소 지방검찰청장을 할 정도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자기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이제는 내 인생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살리라. 승진을 앞두고 높은 검찰청 차장쯤 되는 사람이 자기를 만나러 왔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고 똑똑한가 싶었어. 일상지방검찰청장 할 때에 왔습니다. 순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저녁 식사를 먹게 되었습니다. 김인호 검사보다도 훨씬 선배니까, 자기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니까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술을 먹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선배가 술을 좋아해서 술을 이제 먹게 되었어. 술을 김인호 검사에게 한 잔 권했습니다. 잠시 이분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나 눈 딱 감고 얘기했습니다. 선배님, 저는 명성교회 장로로서 저는 술을 안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 받은 술을 딱 탁자에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 주에 승진에 탈락했습니다. 탈락한 정도가 아니라 대구 고등검찰청으로 좌천을 당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갈등을 느꼈습니다. 인생의 승승장구로 올라가는데 처음으로 패배라는 걸 맛보게 되고, 그때 그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갈등을 했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이때쯤 내가 이제 옷을 벗어야 되겠구나. 왜냐? 검사는 옷을 벗으면 얼마인지 변호사 할 수 있습니다. 검사보다 돈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로펌에서 오라는 데가 있습니다. 알고 벌써 좌천된 줄 알고. 그러나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게 있어라. 그래서 있었습니다. 수치를 무릅쓰고 있었습니다. 검찰청 빤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자천대가 왔다는 거 다 압니다. 순회 검사를 자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때부터 대구 지방을 돌아다닐 때마다 그분에게 자꾸만 전도의 열정을 주고 전도할 기회를 주고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2년 동안 인도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그게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할 기회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때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검사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자기가 현직 검사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한국의 현직 검사 힘 있잖아요. 검사가 어디 가면 막 그게 경찰서장 막 다 나오는 겁니다. 경찰서장 예수 믿어라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 근데요, 한 번 더 좌천을 당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지청으로 좌천을 당했어요. 그때도 그 다시 한 번 또 옷을 벗어야 될까? 하나님이 있어라.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검사로서 있으면서 변호사를 벌면은 훨씬 더 지기도 편하고 돈도 많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검사 박봉에다가 거기다 좌천을 2번 당하고 이제는 온 검찰청에 소문났는데, 심지어 광주의 지청에 가니까 자기 상관이 자기보다 3기 후배가 자기 상관으로 부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검사 세계는 기수가 얼마나 엄한지 모릅니다. 자기보다 한 수 높은 기가 오면은요, 바로 그 밑에 사람은 바로 사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3기나 아래에 있는 후배가 검사로, 자기 상관으로, 검사장으로 온 것입니다. 자기는 부장검사고. 그래도 옷을 안 벗고 검사 생활을. 왜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검사로서 복음을, 광주에서 엄청나게 복음을 전해요. 계속해서 간정집회하게 만들어요.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소망을 줄 때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 그가 자천된 거 하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잘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자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작년에. 그 책이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베스트셀러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디에 소망을 둘 때에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저는요, 안철수 씨와 이 김인호 검사 장로님이십니다. 서울 명성교회 장로님과 둘을 비교할 때에 여러분, 누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까? 둘 다 멋있는 인생 사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끝을 바라볼 때에 저는 김인호 검사가 훨씬 더 가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둔 자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너무나 귀한 하나의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그러기 위해서 신앙적 독립성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기적 가운데 들어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